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상 제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식을 따르지 말고 사랑을 따라서 해결하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상에 관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는 우상이란 무엇인가, 또 그 우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또 우상 제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이 nothing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nothing, 무의미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상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죠. 그것이 어떤 형상이 됐든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랬는데,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물이죠. 산이 산신령이 될 수 없고 물이 용왕이 될 수 없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하늘이 제우스의 영역이 되고 땅이 게아의 영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태양일 뿐이지 아폴론 신이 아닙니다. 달이 아나 신이 될 수가 없죠.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이고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체들 물론이고 나무나 풀이나 심지어는 길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까지 다 신으로 생각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신이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수호신, 파라오의 상징이 코브라나 독수리 같은 동물로 표시를 했습니다. 실존하는 동물만 섬기는 게 아니라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동물도 있죠. 봉황이나 또는 용 같은 이런 존재는 다 가상의 동물입니다. 용 같은 동물은 여러 동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수리의 발톱을 가지고, 악어의 이불을 가지고 있고, 잉어의 비늘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메기의 수염을 갖고 있고, 이런 여러 동물의 그런 형상을 집합한 것이 용이죠. 성경에서는 용이 사탄의 상징이지만은 세상에서 용은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과 관련된 물건에다 용자를 많이 갖다 붙이죠. 용안이니, 용상이니, 이런 용어들이 다
용에 관련된 용 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참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종교 진화론자들은 종교는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진화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다신교를 믿는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만 유일신교를 믿었을까요? 그럼 그 당시는 진화를 갑자기 한 것입니까? 왜 그러면 지금의 종교는 다 유일신교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미신과 우상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진화가 안 된 것입니까? 세상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해요.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도 하나입니다. 자연 법칙도 하나이고 영적 원리도 하나죠. 우상 숭배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은 제우스가 다스리고 땅은 게아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포세이돈이 다스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천체 과학자들이 저쪽 멀리 배는 정말 몇백만, 몇십만 또는 몇 광년 밖에 있는 다른 천체는 다른 원리로 움직일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물리학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주의 법칙은 하나예요.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인간 사회에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이러한 인간의 도덕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구주가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영문 성경에 보면 through whom we live.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고 우리의 생존의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물질이 아닙니다.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결코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제2계명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대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은 형상이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생각해 본다면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 신전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질일 뿐이죠. 음식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집에 앉든지 말든지 영향이 없고요. 우상 제물을 먹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해로울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유익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라는 것 자체도
음식에 불과한 것이지 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 숭배 또는 우상의 제물,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상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상으로부터 우상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nothing.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모든 신자들이 우상 신전에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우상 음식을 먹고 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 우상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매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 우상 자체, 대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돌이 됐든 뭐 쇠붙이가 됐든 금으로 만들었든 금신상이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매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사람들이 그 우상에 마음이 매이는 것을 마귀가 그것을 잘 이용을 합니다. 사탄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무엇가 있는 것처럼 또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을 붙잡아 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상관없이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장이 봉황인데요. 봉황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새죠. 그러나 그것이 뭔가 권력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골 살다 보면은 그 동네에 뭐 좀 이상한 바위가 있다든지 명랑없이 거기다 이제 시루떡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집 뒤에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가끔 시루떡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아이들이 하도 그 나무에 많이 올라와서 시끄럽게 논다고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거기다가 화장실에서 오물을 퍼다가 나무에다 발라놨어요.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나무에다가 오물을 견져놔가지고 누가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도 여전히 50억짜리 신상이 세워지고 거기다 금을 도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옛날에 한강에 지금 한남대교죠. 그 남단인가 어디에 그 사자상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코를 긁어가지고 코가 다 없었어요. 왜냐면 그거 갖다가 뭐 먹으면은 뭐가 잘 된대나. 운동선수들이 징크스라는 게 이제 징크스 혹은 마스코트. 그래서 골키퍼가 마스코트 갖다가 골대 뒤에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놓으면은 골이 들어가지 않으리라. 마스코트가 이제 프랑스의 마녀의 이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수호자로 이렇게 둔갑을 한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이런 일에 많이 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우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의 마음이 매일까요? 제가 초신자들을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특히 이교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이전에 있던 종교의 어떤 그런 유물들이 있잖아요. 청산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내가 예전에 믿던 종교의 경전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나한테 가져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저 주세요. 때로는 그 뭐 장독대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담아뒀던 터줏갈이라고 아세요? 시골 사시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독대나 이 뒤편에 보면은 지푸라기로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다가 덮어놓은 그 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면 제가 뭔가 그러고 봤더니 어떤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일제시대 동전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거기다 가끔가다 동전 하나씩 바치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집 장맛 맛있게 해주는 신. 예. 대들보에도 있어요. 대들보 귀신. 시신을 매장할 때 이제 관을 묻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지관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아주 지배자죠. 그래서 나침판을 들고 또 이렇게 뭐 생년월일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그 생년월일에 따라서 아무개 생은 보지 마십시오. 보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봐야 돼. 나는 목사니까 수없는 그런 뭐 매장 절차를 밟았지만은 맨날 쳐다보는 거죠. 해로우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안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매이는 거죠.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면서 사주를 봐요. 누가 해롭다고 하면은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찜찜해서 안 하죠.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을 보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당신은 살이 껴 있으니까 굿해야 됩니다. 그 굿을 거죠. 나는 굿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 비싼 굿은 뭐 5억도 되고 7억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 우상에 마음을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갑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갑을병정, 예? 육갑 떨어가지고 날 잡고 이사 날짜 잡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데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상 제물도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에 제물은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확실한 사람, 이건 뭐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이건 뭐 음식에 불과해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먹기도 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귀신이 와서 나를 지배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두려워서. 우상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거기에 매이면 매이게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아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거기에 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악한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안 하면 네 인생은 큰일 날 줄 알아요. 제가 대학 다니다가 폐병에 들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당시는 안 믿을 때니까 어머니께서 지나가는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가시오.
제가 잠시 김태규였습니다. 음반지도 하나 새겨가지고 김태규 그러고 끼고 다니는데 음반지는 언제 잊어먹은지 모르게 잊어먹고 태규라는 이름은 아무도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어서 그냥 용도 폐기됐어요. 그 얼마 후에 제가 교회 나가면서 다 잊어먹었는데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이름이 나빠서 병들었나? 이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여기 얘기한 것도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해서 거기에 매일 수도 있겠다. 여기 이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어디까지 누릴 거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매일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매일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 어떤 분들이 자꾸 자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유가 뭐요? 철학 공부한 사람들한테 자유가 뭐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자유가 뭡니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 읽고 감동받아가지고요. 손가락 자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성경에 감동받고 사람이 변화돼야지 그리스인 조르바가 누린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정의할 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자유입니다. 네. 저는 가끔 이 교리적인 얘기 합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자유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조폭이 있는데 조폭 대원이 한 100명쯤 돼요.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조폭 중에. 누굽니까? 두목이죠, 두목. 두목은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가 많은 사람 누구예요? 부두목이지. 예. 두목만 들으면 되니까요. 제일 자유가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쫄다고죠. 그럼 이 세상에 우주 만물 가운데 왕이 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매이는 것이 없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자유의 원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유를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유를 얻는다.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게 되죠.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자유 그러면은 우선 신체적인 자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자유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있잖아요. 인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런 자유들이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것들이죠. 우리 신체를 보장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신체적인 자유를 보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노예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셨잖아요. 구약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람이 빚을 많이 지면 그 빚값에 사람이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그때에 유대인,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빚값에 팔려가면 희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요. 놔줘야 돼요. 또 빚값에 혹 다른 사람들의 토지 있잖아요.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그 빚값으로 내가 가져왔어요. 그럴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땅값을 계산할 때 언제든지 희년까지 몇 년 남았나 거기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돼요. 왜냐하면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돌려줘야 되니까 땅값이 작고요.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땅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신체의 자유나 물질적인 얽매임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장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58장 6절에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한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고 다른 사람들 노예로 삼고 억압하고 제한하고 이런 것을 풀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유를 보장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자유를 누릴 때 거기는 사람의 매임으로부터 또는 물질의 매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자유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신체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혼의 자유는 잘 몰라요. 자, 보세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머리가 좋으면서 왜 인생을 포기하는 말이에요? 영혼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병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이에요. 왜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매여 있습니까? 그 영혼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됐는데요, 그거는 그냥 신체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마귀의 상징이에요. 그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게 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뭐 안 좋다고 하면 잘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10년 초에 토정비결 보고 나서 토정비결 보니까 금년에는 불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네요. 그래서 야영도 안 가요. 불 날까 봐요. 캠프파이어도 못하고. 손 있는 날은 이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 날짜를 딱 잡았더니 그날이 비 오는 날이에요. 그래도 그날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국압을 봤더니 사주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또 찝찝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자유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상님 묘자리가 나빠서 후손들이 안 되니까 묘자리 옮기세요. 그 오래된 뼈 몇 조각 몇 개 남지도 않은 걸 갖다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딴 자리다 갖다가 이렇게 하느라고 애를 쓰고 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자유인들입니다. 아무데도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면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귀신도 무섭지 않습니다. 무슨 날짜, 시간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게 있어서 어떤 거리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한 건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외에는 매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운명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쓸 때 운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론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내 인생을 당장에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용기 있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매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매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마음을 두고 점쟁이가 한 말만 하면 그냥 안절부절하고 구타라고 하면 또 막 억대짜리 구타기예요. 그 돈의 10분의 1만 날 줘도요. 나는 아주 50% 확률에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성공 아니면 실패. 50% 아니에요. 확률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를 위한 배려입니다. 자, 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인데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우상제물 얘기하잖아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어느 우상 신전을 가든지 뭐 뭘 먹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건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아이고 저분이 우상의 제물을 잡수시네. 저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시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먹었는데 또 실제로 나는 마음에서 아무 죄도 아닌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우상 제물 먹는 걸 보고 우상 숭배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먹을 때에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죄를 져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양심은 멀쩡한데 그 사람의 양심은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중요한 건 나만의 자유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형제들, 다른 교인들의 자유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시 보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나는 내 자유를 마음껏 누렸는데 믿음 약한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실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실족케 한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바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어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3절에 여기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걸 보고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이거예요. 이런 정도의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유와 권리를 과도히 주장을 해요. 아무리 자유로워도 하나님이 정한 윤리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 권리가 소중하다 해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나의 권리를 과도히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지금 우리 시위 문화가 참 아직까지도 몇십 년 전 그 시위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꼭 대로를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시위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의사표시를 못 하나요?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워낙 품질이 좋아가지고요. 확성기 한번 틀어놓으면요. 온 동네가 떠들썩한대요. 음식점에 그 뭡니까? 가라오케. 혼자 조용히 목청을 가다듬어서 노래를 해도 참 좋겠구만. 마이크 대고 크게 노래하는 바람에 동네 사람이 다 시끄러워요. 예. 우리가 사실 이 배려의 문화가 약한 편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의 어떤 야영장에 밤에 가서 야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야영장인지 이게 수면실인지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말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를 데려가는데 애가 우는 소리가 나면 더럭 실려가 될까 해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또 달래고. 우리 같으면 그냥 야영장이니까 난리법석이 났을 텐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죠. 나는 자유인인데 내 자유를 과도히 주장하고 내 권리를 과도히 주장하면 결국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뒤에 가서 이제 고린도서 9장 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9장 15절에 가보면은 바울은 자기 사도로서의 권리를 쭉 얘기하고 나서 그런데 나 이거 다 안 썼다 이거예요. 권리를 다 쓴 게 자랑이 아니고 권리를 안 쓴 게 자랑이에요. 권리를 안 쓴 결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권리를 다 안 썼기 때문에 또 무엇을 얻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를 마음껏 다 누리고 권리 주장을 다 하고 나서 다른 사람 전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말 힘들게 전도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 자꾸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리를 절반만 쓰면 올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과도히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제한한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예수쟁이들은 손해가 나도 가만히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물건 사도 그렇게 빡빡 깎지 않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 저 정육교회 권사예요. 그래 나 그 교회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야지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맨날 물건값만 빡빡 깎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정육교회 다녀요. 그 교회 안 가는 거지 뭐. 돈 꾸고 안 갖고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교회 중직자들하고 거래했는데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교회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권리, 자유를 자기 스스로가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고요. 내가 누리는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원한 것도 그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우상 제물이 어떻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매인 사람들의 마음이 있고 또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세요. 그러나 그 자유를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